선생님 어떻게 네.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도 진짜 너무 배불러요. 그렇죠. 저도 진짜 너무 배부른데. 근데 선생님 아까 식사하실 때 보니까 표정이 조금 안 좋던데. 살짝 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아까 탕수육 저희가 시켜서 먹을 때 네네. 소스가 부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게 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탕수육 소스는 찍어서 먹어야죠. 전사님 원래 탕수육은 양 소스가 탕수육에 부어서 나오는 거예요. 에이, 전사님, 뭘 모르시네. 원래 탕수육이 그렇다고 해도 요즘에는 찍어서 먹는 게 또 인기잖아요. 아니 전사님 그 중국집에서는 그렇게 탕수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좀 많이 그래요. 오늘 전사님의 그 탕수육에 대한 그 중심이 꼭 따로 나와서 먹어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 너무 중심이 가 있어서 그 중국집이 요리를 못하거나 혹은 탕수육이 잘못된 탕수육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오늘 말씀에 전사님이 아주 크게 감명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탕수육이요? 아니 탕수육 말고요. 말씀이 아. 아주 감명 깊게 받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찾아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니 전사님, 오늘 이 본문과 아까 먹은 탕수육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다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탕수육은 부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탕수육을 그렇게 나온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이 어떤 생각들을 가졌죠? 탕수육을 할지 모르네 라는 느낌으로 마음이 좀 굉장히 아팠어요. 그렇죠. 전사님,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겪은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먹찍먹이요? 그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민초파와 반민초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우리 SNS 상에서 절대 끝나지 않을 분쟁거리잖아요. 그렇죠. 전사님은 그 둘 간에 합의점이 있다고 보세요? 없을 것 같아요. 합의점이 있었으면 벌써 짠 하고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SNS에서는 모든 게시물마다 그걸로 싸우고 있던데요. 근데 왜 이 둘은 이렇게 합의점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싸울까요? 제 생각에는 서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옳다,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이제 오늘 말씀 알겠나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전사님, 근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의견이 충돌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차이라는 것과 차별이라는 것에 대한 구분이에요. 혹시 전사님은 차이와 차별 좀 어떻게 다른 것 같나요? 차이는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거, 딱 거기까지고 차별은
그 상대방이 다른 점을 가지고 무시를 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바로 차별 아닐까요? 아주 엑설런트,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인지하고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의 핵심은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맞아요. 아까 우리가 차별을 알게 모르게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먹은 탕수육과 같이 말이죠. 맞아요. 근데 전사님, 저는 오늘 정말 상상도 못할 무시를 당했어요. 네? 저 이거 오늘 차별당한 거 맞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도사님은 오늘 나온 탕수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다 그랬죠? 여기 나랑 안 맞네. 좀 아쉽네. 여기서 탕수육은 안 시켜야지. 좀 탕수육을 모르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선생님,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차이가 아닌 차별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오히려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봐봐요 전사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찍먹인데 오늘 차별을 당했잖아요. 전사님, 우리 테이블 말고 혹시 다른 테이블 탕수육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셨나요? 우리랑 똑같이 소스가 부어져서 나왔죠. 만약 전도사님이 차별을 당했다고 한다면 다른 테이블은 소스가 따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테이블만 소스가 부어져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도사님이 차별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테이블도 부어져서 나왔고 우리 테이블도 부어져서 나왔단 말이죠. 그것은 그 중국집만의 고유한 탕수육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탕수육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다고 했죠? 여기 탕수육 좀 아쉽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전사님, 아까 차별에 대해서 맞췄다고 했는데 차별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고 있다뇨? 잘 생각해봐요. 중국집의 탕수육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도 나와 안 맞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차별을 당했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여길 때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안 맞다고 불평하고 하는 게 오히려 내가 그걸 차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나를 차별하고 있다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닌 내가 차별받고 있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내 마음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좀 마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마음과 고백이 일치해야 하는 게 믿음이다 라는 것을 나눴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이 말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많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음 키워드를 보면서 함께 나눠볼까요? 이번 키워드는 판단하는 자네요. 차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요? 맞아요. 그래요. 제가 탕수육으로 중국집을 차별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전 판단한 적은 없어요. 전사님이 꼭 오늘 차별을 하고 판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에요. 안 들리셨네요. 아니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러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딱 압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는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선생님 이것 봐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의 외형만 보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온 사람들을 어떤 걸로 차별을 하는 거죠? 뭔가 딱 보기에 부유해 보이는 사람과 가난해 보이는 사람으로 구분을 짓고 차별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부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죠? 회당에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여기 앉으라고 청했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자리를 주지도 않고 여기 서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했죠. 땡! 네? 우리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차별했다라고 구분지었다라고 이렇게 여기지만 더 큰 차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전사님, 근데 말씀에서 이렇게 떡하니 대놓고 자리를 내어주고 안 내어준 정황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다른 거라뇨? 3절 말씀을 정말 잘 읽어보면 좋겠어요. 부유한 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여겨보고 말하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라고 청하죠. 그럼 가난해 보이는 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거기 서 있거나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했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사람 자체를 외모만 보고 판단했다라는 거 아닐까요? 부유해 보이거나 가난해 보였다는 걸로. 그게 맞는데요. 부유한 자에게는 앉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성경 말씀에서 앉으소서라고 한다라는 건 지금 우리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앉으세요 라고 건네주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 뭐라고 명칭이냐라는 거예요. 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라고 하는 인격 자체를 자신보다 낮추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낮춘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근데 전사님,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그렇게 낮춘 거예요? 자신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판단하는 자였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얼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사람들의 눈으로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과 혹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구분짓고 표현과 행동으로 차별을 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거 사람의 겉만 보고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사실 이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전 판단 안 했다니까요. 선생님, 어릴 때 생일 잔치 했던 기억들이 좀 있나요? 그쵸? 그러면 그 생일 잔치 때 누가 오죠? 당연히 이제 제 친구들이 오겠죠.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그냥 막 빈손으로 막 오나요? 아니죠. 당연히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 선물을 들고 왔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전사님에게 두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친구들을 부르겠죠. 근데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의 선물은 자신이 혼자 들고도 없을 만큼 너무 커서요. 그 친구의 부모님이 차로 선물을 이런 상자를 막 가지고 같이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자신의 선물을 주머니에 이렇게 쏙 놓고 왔어요. 그러면 전사님은 어떤 선물에 마음이 더 크게 갈 것 같아요? 당연히 혼자 들고 오지도 못할 정도의 커다란 선물이겠죠? 뭔가 크니까 더 비싸고 좋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부터 다른 선물은 잘 생각도 안 나겠죠? 그렇죠. 일단 제 눈에는 큰 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선물을 개봉을 했습니다.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뭔가 진짜 커다랗고 비싼 장난감이나 아니면 게임기 같은 게 들어있었겠죠. 둘 다 틀렸습니다. 그 커다란 상자에는 혹시 요즘 아시나요? 수박떡 아시나요 혹시? 수박떡이요? 수박떡 300개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에? 그런데 두 번째 친구 주머니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물건을 받았단 말이죠.
기대가 있었을까요? 별로 기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친구 주머니에서 나온 건 뭐였을까요? 카드이거나 혹은 필기도구?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잘 모르겠어요. 수박떡이 좀 충격이 좀 셌어요. 자, 근데 그 두 번째 친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건 전사님이 생각했던 그런 필기도구 이런 것들이 아닌 다름 아닌 S사 혹은 A사의 전자 무선 이어폰이었던 거예요. 오, 야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한 전개네요. 자, 이 이야기의 초반부로 가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더 기대가 컸죠? 수박떡 들고 온 그 친구요. 왜요? 떡을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수박을 좋아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가지고 온 게 일단은 가려져 있고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뭔가 기대가 컸죠. 그때까지만 해도 눈에는 누가 안 들어왔죠? 두 번째 친구요. 아니죠. 다른 친구들 그 누구도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두 친구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압도적인 사이즈에 제가 시선을 뺏겼다라는 거네요. 그 후에는 어떻게 태도가 달라질까요? 그거야 두 번째 친구에게 이제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럼 수박떡은 생일 선물에 대한 가치가 없나요? 그거는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박떡도 아무튼 간에 친구가 준 선물이니까. 근데 마음은 거기로 좀 덜 가지 않을까요? 사실 이 예를 든 건 수박떡이 안 좋다, 맛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선물은 무선 이어폰이 답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겉면으로 봤을 때 판단되어지는 것 혹은 상품으로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라는 것이죠. 전사님 이제야 좀 뭔가 확실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종인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전사님, 가난한 자는 뭘로 구분하죠? 돈이 많고 없고로 구분하죠? 그러면 돈이 많고 적음을 어떻게 구분하죠? 그거야 당연히 그 사람의 행색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거나 금반지를 끼고 있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보통 눈에 보이는 걸로 가난하고 부유한 것을 우리는 구분을 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가난한지 부유한지를 나누는지 알아요? 기도했어.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가난과 부유를 구분하고 계시는지 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맞습니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부유와 가난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믿음이 부유한 것이라. 저번에 나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연관이 좀 되시나요? 믿음. 우리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에 이어서 오늘은 부유와 가난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이 사회에서는 물질이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은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당연히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근데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와 관련이 되는데요. 함께 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최고의 법이라. 아, 헌법이요? 그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건가요? 세상의 법은 헌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유한 부분을 찾아야겠죠. 설마 하나님께서 헌법을 잘 지키면 부유함을 주신다는 건 아니겠죠? 에이, 전사님, 당연히 농담한 거죠. 최고의 법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닌가요? 맞는지 한번 오늘 말씀 찾아볼까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맞네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이미 다 잘 지키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지낸다면 모두가 잘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그 차별을 내가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받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차별과 다른 이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를 나와 같이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이렇게 다시 듣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제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뭔가 저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상처를 입히면서 지냈던 게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부끄러워지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이전과 같이 전도사님과 제가 말씀 정리를 하고 가발을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르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 영상까지 함께 보면서 이번 주 말씀은 스스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함께 영상 보실까요? Mẹป่วยเหรอ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โ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อนาย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วต่อ